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홍콩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홍콩 집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말씀으로 누렸는데요. 말씀이 1강에서는 24 제자, 그래서 5가지 흐름의 포인트를 찾아라 이거였고요. 2강에서는 25 제자, 집중의 시간을 찾아라. 그래서 40일 동안 초대교회에서 집중했던 것처럼 또 주일날 집중했던 것처럼 날마다 집중했던 것처럼 집중하는 시간을 실제로 찾아라. 그래서 하루에 3번 말고 우린 3번 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루에 1번이라도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 나왔고요. 3강에서는 영원의 절대 제자는 작품을 남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말씀 제 기도 제목은 5가지 흐름의 포인트를 내가 찾고 그리고 40일 집중하는 시간을 꼭 40일이 아니더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거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창세 전부터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는 절대 망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생산인데요. 제가 사실은 안 쓸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근데 보면서 쓰면서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근데 제가 왜 쓰려고 하냐면 정리를 쓰면서 저도 정리가 되지만 정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딱딱딱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조금 판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창세 전에 불러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강단 말씀을 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강단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 언약을 우리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갈보리산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끝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산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만이 이 12가지 전략에서 해결할 수 있고 12가지 전략의 핵심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죄 저주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여러분들 다 끝났어요. 나는 안 끝났는데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겠어요. 진짜 다 끝난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안 끝난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다 끝난 거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8장 44절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소속이 사단이고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었는데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거로 말미암아 와지는 결과가 불신자 상태 6가지. 결국은 다 이 땅은 네피림으로 다 사단한테 속아서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죄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면 되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는 자에게 인생 모든 문제 끝나고 해결하시고 그게 우리는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렘넌트요 세계복음할 절대 망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네피림이에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피림의 이 세상은 뭐냐면 저주와 재앙과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전쟁, 물질 전쟁, 실제로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가지고 갔는데 심부름했는데 형들이 이거 교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가 없겠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 있는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거를 아시고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식, 시대의식, 후대의식 237 5천 종류 치유 서밋 3뜰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부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사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뭐 가설 있잖아요. 뭐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인데 부활은 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셔야 되냐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영원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준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그 세계 선교 대회 때 새로운 세계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나의 전환점, 새로운 나의 현장의 전환점, 새로운 우리 가정의 전환점, 새로운 우리 교회의 전환점, 여러분들이 실제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여러분들이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4, 25 영원, 올해는 영원이었잖아요. 영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생산의 키는 뭐냐면 치유예요. 재생산이라는 말은 뭐 99마리 양이 있어도 양을 낳지 않는 양은 별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양이 있는데 계속 새끼를 낳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양인데요. 그 재생산하는 그 키가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병든 자, 뭐 암 걸린 자, 이건 이제 육신의 문제잖아요. 육신의 질병. 그런데 이게 마음의 병, 생각의 병, 그리고 정신의 병. 전 지구는 지금 정신병으로 지금 다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안 하면 안 되고 술을 안 마시면 안 될 정도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정신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저도 정신 문제가 있는데 그냥 숨기고 있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이 되지 않는 그런 정신 문제로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울증,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은 너무 많아요. 뭐 연예인들은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고 대개 제가 이제 대학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 자녀들이 제게 자폐아나 이렇게 약간 HD, AD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수라는 말은 한 분야에 집중해서 그거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영적인 힘이 없고 육신적인 힘으로 깊이 파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자녀들은 반드시 와지는 게 자폐아가 진짜 많아요. 자폐아도 많고 영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의 키는 치유예요. 내가 네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와지는 이게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개인화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의학적이어야 되고요.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의 말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호흡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호흡을 한 20년 했나? 20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제 눈이 조금 어두운 노안이 오니까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성경책을 큰 거를 사줬어요. 큰 거. 목사님 좀 창피하나요? 그랬더니 뭐 창피하냐고 안 보이는 것보다 낫지 막 이랬어요. 엄청 큰 거를 사줬어요. 근데 호흡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지금은 그 성경책 안 봐요. 그러니까 호흡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호흡하면 반드시 육신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요. 유광수 목사님 뭐 이빨도 안 썩고 눈도 밝아지고 머리도 흰머리 났더라고요. 뻥도 잘 친다 속으로 그러는데 농담이고요. 호흡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하고 그리고 이제 뇌에 문제가 이게 정신적으로 오는 거는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에 산소를 주면서 뇌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축복을 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화의 방법입니다. 개인화의 방법은 근본 치유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치유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만드셨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창세기 1장 17절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근본 치유는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는 게 근본 치유예요. 그래서 재생산의 키는 치유고 두 번째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확신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세 가지 집중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낮에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으로 바꾸고 응답을 확인하고 밤에는 답을 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삶 집중이 너무 중요해요. 홍콩 집회에서 이렇게 하기 힘들면 아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라. 한 번이라도 40일 집중 기도를 통하여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24에 기도의 리듬을 타라. 25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려라. 영혼의 작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 집중이 너무 중요한데 삶 집중을 하다 보면 24시가 되는 거잖아요. 24시가 되어지면 반드시 와지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니까 내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이 강한 자를 내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 강한 자가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은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결박되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은 흑암이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천사가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시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24시는 이 땅은 마귀가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25시예요. 이때는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보좌의 능력도 임하고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해야 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보좌의 능력 실제로 나에게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일어나. 영원한 작품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전도예요. 제가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서 여기도 멋있다 저기도 멋있다 막 사진 찍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자연은 하나님 만들어서 아름답긴 하지만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아름답구나. 이게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막 복음전에서 영접해서 복음전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풍경 보고 좋은 이런 것들 보고 찍은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은 인간의 영혼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삶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삶 응답이에요. 삶 응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는 사실 우리에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단하면 되냐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으로 진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그리스도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경제 문제 왔다 그러면 창세기 3장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구나. 자녀 문제가 왔다. 자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와 있구나. 이걸로 진단이 안 되면 답이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진단할 때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로 진단이 돼야만 답이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러면 나한테도 똑같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개입되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을 꺾어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자기한테 이렇게 그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놓고 깊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보니까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주신 가시고 그건 은혜다라고 답을 주긴 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진단이 되고 영적인 답을 줘야만 확실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문제가 와도 바로 그리스도로 답이 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담처럼 하면서 다른 답을 주니까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오고 더 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바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갱신은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어요. 위기는 기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세팅이에요. 네, 플랫폼이고 안테나, 파수망대, 안테나예요. 플랫폼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다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문제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한테 복음의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수망대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2, 3, 7, 5천 정도.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예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지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전도 재생산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과실을 맺는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에 전도도 하며 또 나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재생산은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전부 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전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있다 찾으러 가라. 근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말했어요. 함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살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다른 사람을 반드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이건 뭐냐면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데 응답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냐면 원리스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 전 현장을 살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생산 방법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살리고 세워나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고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재생산이에요. 전도예요. 전도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는 나가서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또 뭐 사람 만나면 복음도 전하고 자료도 주고 저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저랑 같이 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막 어디서든 막 말을 하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자료를 주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접을 하거나 다락방으로 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료를 줘도 뭐 버리거나 보거나 그러겠죠. 근데 혹시나 그 중에 10,000명 중에 한 사람 그러면 성공한 거잖아요.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 다락방이 안 된다 해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난다 해도 그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아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믿지 않는다 해도 복음을 듣는다면 인생의 답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듣는다면 저는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정말 착착착착 막 이렇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회 지구 따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류 목사님처럼.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저도 그렇고 모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위해서 나는 지나가는 저 사람 5분 동안 만나는 저 사람 나는 복음 안 전한다. 우리가 5분만 만나도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중심이 있잖아요.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제 옆에 다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민족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베트남인가? 이렇게 왔어요. 남자분 두 사람 있는데 한국말 할 줄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만하게 이렇게 지하철에서 얘기했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여자분이 제가 영접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한국 분이신데 제가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내 옆에 앉아 계신 여자분이 내가 영접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기존 신자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영접하셔도 되죠.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접했으니까 헛되지 않냐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꼼수를 가지고 우리는 뭐 얻어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거저받고 은혜로 받은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이것처럼 막 열매가 막 맺어지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막 진짜 주렁주렁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도 안 열려도 제자 한 명도 안 나타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계복음하고 5천 종교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 하다가 우리가 죽는다 해도 또 제자가 한 명도 안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그 일 하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재생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거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교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다 목사님과 김경애 사모님 이스라엘에 절대망대로 세워져 있으신데 그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최고의 빛을 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내 개인이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